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주님, 주님께서 몸을 주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만국 중에서 만민에게 나타나도록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면전에서 주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토록 하시고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징계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경륜을 함께 듣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국 중에 그 나라를 완성하시도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주의 백성들과 주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세세토록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정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우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하나님 나라 왕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를 하늘의 왕권을 대행하는 신의 아들로 추앙하는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주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증언하도록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왕이십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서신인데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이고 그리고 모든 권세들은 내 앞에 복종하라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교회를 격려하는 서신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서신이 그러하지만은 다 목회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만민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 아들이시며 또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는데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맨 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증거에 모든 표적과 권세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증거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마가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교회가 확실히 알고 이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방 땅에 있는 바벨론 궁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과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땅에서 역사를 경영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그 세상 나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들이 그 권세가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생긴 권세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이 큰 도성은 내가 세웠도다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된 이후로부터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나라 왕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 왕들은 항상 그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 그들이 받는 심판 알아야 됩니다. 근데 로마 당시에도 로마의 권세자가 그렇게 자기를 신의 아들로 추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의 종교는 인정하면서도 모든 신들은 인정하면서도 나에게 절해라 그렇게 말할 만큼 자기 권세를 그렇게 높였거든요. 이제 그런 세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여기 16장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돌한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받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본 여인들은 mag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지만은 예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자신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죽음을 이긴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제자들을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서 파송한 것은 아니고 제자들을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늘 보좌 우편에 주가 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모든 대적을 세례해서 만민을 복종시키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 마가복음 16장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리신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42절부터 보면은 이제 문단은 16장 이제
그 안식일이 지남에 그렇게 돼 있고 15장 42절은 안식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전날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당돌하게. 마가복음의 표현인데 요셉이 당돌하게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반역자의 시체를 내달라 하는 것은 잘못하면 같이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의원으로서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안식일이 지나서 여인들이 예수께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 돋을 때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께 향을 바르는 이런 일들은 마가복음처럼 군대복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를 다 마치시고 돌아가신 무덤에 묻히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무덤물을 넣으며 마치 가매장한 것처럼 급히 매장된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에 의해서 모든 격식을 갖춰서 장례된 것과는 표현이 아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께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이른 아침 해 돋을 때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충성스럽고 열심 있는 여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도 요셉이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여인들도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본 증인들이나 살아나심을 본 증인들이나 마리아의 증거를 받은 제자들이나 또 제자들의 증거를 받은 만민이나 다 만민을 정복해 나가는 선교 복음인 마가복음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가르기 위해서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큰 돌을 과연 누가 굴려줄지 아주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왕이 죽었으니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힘없는 여인들만 이렇게 남았는데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어서 근심하면서도 그래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돌무덤에 묻히심으로 비천한 자로 죽으셨지만은 여인들의 향품을 받으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인들은 큰 돌이 굴려져서 열린 무덤문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흰 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돼서 좀 표현이 좀 안 좋은데요. 예수님 누워 계신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수종드는 천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곁에 종들이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은 당연히 거룩한 천사이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마가복음 때 이런 천사는 그 왕을 그 곁에서 보자 하는 그런 호위무사 같은 이제 그런 그 천사이겠지요. 근데 이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소집 명령을 명했습니다.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찾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빈 무덤을 보이면서 보라, 여기 주님께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며 무덤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돌무덤이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이시며 항상 천사들의 수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뒀어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라 말했죠. 그래서 그가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소집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여기 베드로를 앞세운 것은 이제 베드로가 대장입니다. 그런 의미로 선봉이죠. 더구나 마가의 제자들은 그 보안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특별 장군들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운 광경을 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천사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천사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며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전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며 볼 수도 없는 영광의 처소입니다.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 얼굴을 이스라엘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는 천사가 그들 중에 와서 그들에게 말했으니 그 음성이 참으로 두렵고 권위적이고 그래서 그들은 몹시 놀라 두려워했고 혼비백산 도망쳤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수호하는 천사장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의 수종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가복음 처음에서는 사탄이 말도 붙일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비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무덤에 가뒀지만은 예수께서는 결코 무덤에 매여 계실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제자들을 온 천하 만민에게 파송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아들의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그 무엇도 그들의 증거를 막지 못하도록 능력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복종해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대적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저주되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레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세례된 것처럼 다시는 세상 권세 아래 매이지 않고 그 권세에서 자유하는 주님의 군병으로 세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가 가장 큰 무기로 삼은 것은 그것은 죽음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큰 무기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옛세계는 죽음이 왕노릇했지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죽음의 권세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주, 그가 자기 백성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구원해 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왕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날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옛세계,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는 옛세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개념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군병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며 주께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세상에 그 무엇도 제자들의 진군을 막지 못했으며 그들의 증거에 주께서 많은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님의 나라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여인들에게 자신의 살으심을 확실히 알리셨습니다.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매어 계실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홀로 왕이십니다. 홀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외에 경배받으실 다른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이전에 다윗 왕국처럼 땅에 그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왕국을 땅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시고 그의 초소를 하늘에 두셨습니다. 하늘에 두셨기 때문에 다윗의 보좌가 땅에 있고 그리고 다윗의 성소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셨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없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였고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의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보좌에 앉히셔서 만국을 그의 권세 아래 두시고 그의 통치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진 나라와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땅에 그의 처소를 두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처럼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약의 다윗의 나라와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방인의 때 그리고 이방 나라 왕들을 세우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구원 역사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처럼 구약의 다윗의 나라처럼 땅에 그 나라의 왕국을 두지 않으신 것은 천하 만민을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성전 제사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들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통치하시고 그의 왕권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느부갓네살 임금처럼, 그리고 로마의 세상 임금처럼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를 신의 아들로 높여서 내 앞에 자라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모든 통치권은 그의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세인 줄 알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의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 왕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여인들도 두려워 떨었고,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고, 제자들도 도저히 믿지 못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캄캄한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죽음의 무덤에서 살리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는 영광의 주님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실히 증언해서 만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거하면 그런 우리의 믿음의 증거, 곧 우리 믿음의 진보가 온 세상을 주님 앞에 두려움 없는 얼굴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구원해낼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세상이 주님을 두려운 얼굴로 대면하지 않도록 만민을 구원해내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이 이래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께서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든 권세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만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분이 장차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시려고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셨을 때 그의 오심이 심판이 되지 않도록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만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해서 그 어떤 권세들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왕국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왕께서 친히 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헌신하며 모든 수고를 다해서 그의 영광을 봉사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